자,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의 결점이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고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관계가 소원해지고 연락을 끊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세요? 비단 친구 관계뿐만이 아니라 형제나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개 중에는 용기를 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좀 그거 안 좋은 것 같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정말 친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괜찮습니다.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좋은 뜻이라도 남한테 이렇게 조언할 때는, 특히 남의 결점을 지적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judge 이렇게 나와 있어요. do not judge. judge라는 건 이제 판단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또는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정죄, 판단 이거 다 법률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말 성경이 좀 잘못 번역을 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비판과 판단이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신입생들한테 글쓰기를 가르치거든요. 옛날로 말하면 대학국어예요. 대학국어. 글쓰기를 잘하려면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발전이 있겠어요? 비판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아예 입을 다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비판을 하되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말아라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이 말을 누구한테 하셨냐가 중요해요. 누구한테 하셨을까요? 누구를 지칭해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을 지칭해서 이 말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앞에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다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제일 안 지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까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위선자들아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위선입니다. 아닌 척, 안 그런 척 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세요. 그 위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선자들이 아주 잘하는 거? 남의 결점을 잘 찾아내요. 그리고 그거를 딱 들춰냅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좋은 사람이야. 딱 평가하고 정의를 내리는 거. 이거를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글이나 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는 거, 그거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뭐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보세요? 100분 토론 이런 거 보세요? 그러면 토론자들의 수준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토론을 잘 하다가 갑자기 막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과 판단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예수님이 판단과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게 법정 용어라 그랬잖아요. 자, 그 법정이 어떤 법정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이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뭐가 결정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뭐가 결정됩니까? 양과 염소가 결정돼요. 구원과 멸망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남의 결점이 보일 때예요. 남의 결점이 보인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 이미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재판장이 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여러분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네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바로 네가 될 거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죄가 다른 게 원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원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가 뭐라 그랬죠? 제가 계속 반복하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거, 이게 지혜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옳고 내가 맞다. 아닐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를 번뇌라 그래요. 번뇌. 그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요. 분별 때문에 일어난다 그럽니다. 분별심 때문에. 그래서 분별심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불교는. 분별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길다, 짧다, 크다, 작다, 뚱뚱하다, 말랐다. 이게 다 분별이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키가 큰데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키가 큰데 내가는 이렇게 작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제 키가 172거든요. 저희 형은 180이에요. 다리도 형이 길어요. 저는 좀 짧고요.
근데 형과 비교하니까 내 다리가 짧은 거지. 나보다 작은 사람과 비교하면 내 다리가 긴 거예요. 짧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다 짧다, 크다 작다 이런 게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불교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불교에 불은 스스로 타지 않는다. 불은 스스로를 태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눈은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다 실체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불이 어떻게 탈 수 있죠? 뭐를 태우는 게 있어야 타잖아요. 불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이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선이 다른 사람한테 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의라는 말이 헬라 말로 디카이오수네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카이오수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데오스 디카이오수네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사람의 의잖아요. 사람의 의. 그러면 안트로포스 디카이오수네가 돼야 돼요. 안트로포스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의는 이디온 디카이오수네라고 그래요. 이 이디온이라는 말은 자기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자기 의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의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선한 게 다른 사람한테는 악이 될 수 있다. 나한테 사실 선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나한테는 좋은 거일 뿐이지 그게 선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틀렸을 수 있어. 내가 틀리고 내가 잘못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입장만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 주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듣는 걸 주의해서 잘 들으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왜냐? 자기 안에 욕망이 있거든요. 그 욕망이 끌리는 대로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남의 말을 잘 들으라 그랬잖아요.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요즘에 기독교가요, 동성애 문제로 둘로 갈라졌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문제로 둘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들이 극히 몇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동성애가 다 죄라고 생각해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는 거의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그런데 동성애만 죄냐, 이성 간의 불륜도 죄다 그렇게 말하면은요, 그럼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냐 이렇게 또 공격이 들어와요. 도대체 머리가 나쁜 건지 국어를 잘 못하는 건지 말을 잘 들어봐야 되는데 무조건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어요. 동성애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냥 한 번에 다 예수한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끝장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여기서 티라는 거는 톱밥을 말해요. 톱밥. sawdust, 영어로 sawdust입니다. 들보는 대들보를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목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톱밥과 대들보 어떤 차이입니까? 톱밥은 작고 대들보는 엄청 크죠. 크고 작고의 차이죠. 그것뿐일까요?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의 차이도 있어요. 톱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들보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중요한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눈에 대들보처럼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 톱밥만 보이는 거예요. 자,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왜 율법? 법일까요? 그 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아, 저 사람 죄를 졌으니까 저 사람 죄인이네. 그걸 깨달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남의 죄를 들춰내려고 성경을 준 게 아니라, 법을 준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남의 결점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저런 결점이 나한테는 없는지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는 세 사람의 천사를 붙잡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저 소돔 땅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천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나중에는 10명이 있다면 저 소돔 땅을 멸망시키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중보자가 돼서 죄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면서 심판해 주세요가 아니라 덮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게 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포도원 지기한테 내가 3년 동안 무화과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는데 이거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올해까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두루 파서 거름을 줄이니 만일 그때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죄를 심판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결점을 볼 때 그 결점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술주정뱅이가 이제 내가 술을 끊겠다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 그거 믿어줘야 돼요.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술을 끊어.
에? 어림없다. 그게 아니라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 믿어줄게.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죄인으로 정죄해버렸어요.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왕따예요, 왕따.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먼저 말을 붙여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한테 말을 건네주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믿어주신 거예요. 저 사람이 비록 세리로 이렇게 살지만 나쁜 사람이 아닐 거야. 따뜻하게 대해준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을 건넨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겠습니다.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영원한 죄인은 없어요. 영원한 죄인은 없습니다. 회개하면 얼마든지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는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주님의 긍휼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긍휼함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 6절에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6절이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는 구절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이 6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자, 거룩한 것과 진주, 뭘 말하는 겁니까? 거룩한 것, 진주,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개와 돼지는 뭘까요? 개와 돼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말로 개라는 말을 썼어요. 또 돼지는 유대인들한테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던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은요, 복음이 이방인들한테도 전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거룩함과 그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고 훼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비판과 판단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인지 그게 맞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믿음에 있어서는 이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은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복음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거 진주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건 안 보이고 자꾸 형제의 눈에 티만 보이는 겁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더니 그 율법을 잘 알고 맨날 그 율법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는 안 보이고 자꾸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짓밟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요, 작은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관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셔요. 일으키십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결점을 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심으로 주님의 긍일과 자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는 에베네스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